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죠?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자, 너희는 순종하지 말아라. 하나가 더 있죠. 예. 그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도 똑같이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몸의 사욕,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순종하다는 복종하다라는 뜻과 말을 듣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언어의 개념상으로는 말을 듣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였던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급이 분명했던 시대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는, 누군가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 말을 듣는다, 복종한다의 반대말이 여기 써 있는 지배한다, 다스린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하는 거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표현을 그냥 몸이라고 안 하고 너희 몸이라고도 안 하고 너희 죽을 몸. 야, 이거 나중에 죽어서 사라질 몸이야. 근데 이거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잠깐이니까. 이 잠깐도 이거 못 지켜서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뭐 사욕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정욕이에요. 몸 안에 있는 욕구들, 욕망들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많은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비롯해서 몸에서 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욕구가 있어요. 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배설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욕구들이 있죠. 자, 그것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졸린데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 졸리다고 다 자란 얘기가 아니죠. 그죠? 졸리다고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자, 이러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승질 부리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고, 자, 이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짐승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죄를 짓는 결과를 결국 초래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몸의 욕구, 욕망을 따라가는 순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배하라고요. 내가 다루라고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다룹니까? 우린 다 다루고 있어요. 예, 졸려도 참고 있고요. 배고파도 참고 있고요. 예, 화가 나지만 참고 있고요. 다 다뤄서 해요. 지금 졸리지만 1시간 뒤에 자기로 내가 결정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고요. 가능한 몸이었고 죄악 때문에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니까 죄악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을 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더욱 이게 가능해요.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든 또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과 뭐 다른 만남을 통해서든 무조건 이게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간 관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상담이나 뭐 이렇게 공동체에 관련된 어떤 기법들이 를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거나 이길 수 없는 죄가 특정한 죄들이 아예 있거나 우리 육신에 있는 것 중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갖고 오신 이상 죄를 지셔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걸 육신을 갖고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형이라고, 원형.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 심지어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영향을 받고 태어나고, 예,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미 좀 비틀어져 있는, 그죠? 망가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돼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지만 한 번에 확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놓치면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몇 가지 개념 중에 법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판단도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심판 및 처벌도 안 돼요. 법이 없으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슨 생각이 있을까 싶은 갓 태어난 아이도 우리가 본인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다 다르잖아요. 우는 시점, 때를 쓰는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래요.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 법을 기준으로 죄의 여부를 평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도 정죄 안 하는 사람이면 정죄 안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네, 가능하시면.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다고.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의 개념과 이렇게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종노릇을 안 하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이 개념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로마서 끝까지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고,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에 전제돼 있죠. 물론 이것 자체를 거절하는 뭐 이론이나 주장을 따른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인간의 기본 속성, 인간의 기본 능력,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이 되는 이 개념들, 인간은 법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보통 자유라고 표현해. 옛날에는 이거를 잘 구분이 못해서 자유의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다 자유라고 표현해 버리죠. 그죠? 생각도 자유롭고, 의지를 갖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도 자유롭고,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갖느냐, 어떤 감정을 유지시킬 거냐, 거절할 거냐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똑같은 농담을 했는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화를 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누구는 만족스럽게 기뻐하고 누구는 막 이런 걸 돈 주고 파냐고 짜증냅니다. 감정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자유롭다고.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를 따져야 돼요. 사람들은 야,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다 통제가 가능하면 인간이 왕이네. 자, 근데 여기서 모순이 들어가죠. 왜요? 법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난 나만 믿고 살아. 자, 이게 전형적인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왕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인데 죄를 져요. 왕인데 자기 법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심판당해요. 그게 무슨 왕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왕 노릇하고 싶지만 왕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법을 정하는 순간 자기도 법을 따라야 돼요. 놀라운 건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자기가 정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겪어요. 자,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유. 그것이 만나서 우리는 구원과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개념들을 계속 잘 이제 이어가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시작하면 뭐 이상한 개념 갖다 내고 막 철학적인 개념들 갖다 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지 말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몸의 정욕이 신호를 줄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에요. 자, 명령을 내렸죠. 자, 1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내주지 마라. 뭐를? 너희의 지체를 내주지 마라. 지체가 뭐라고요? 지체. 몸의 가지, 부분. 몸의 일부라고 하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몸의 일부 또는 파트 또는 멤버 뭐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몸의 일부분을 뭘로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죄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죄한테 주지 말래. 이거 근데 죄한테 주는데 죄를 때리려고 주면 할렐루야인데.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죄가 어떤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죄가 쉽게 말하면 몸의 정욕을, 그죠? 또는 세상의 풍조를, 기타 등등의 수많은 거짓과 속임과 유혹들을 가지고 뭐를 신호를 줘요. 그게 듣는 걸로 오든 보는 걸로 오든 냄새로 오든 먹는 걸로 오든 생각으로 오든
감정적으로 오든 몸의 그 신체에서 오는 그 기본적인 반응, 육체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 욕구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오든 뭐가 됐든 신호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내 손이 됐든 내 귀가 됐든 그거를 불의의 무기, 죄 짓는 데 쓰는 도구로 죄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넘겨주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받아서 통제권을 받아서 쓴다는 거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앞에 있는 쟤를 때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 충동이 딱 들어왔어. 그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선택권이 있어. 자, 이거를 거절해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야. 상대방을 때리는 건 죄야. 옳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 기분이 들지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왔을 때 왠지 때리면 재밌겠는데?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때리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때 갑자기 그러고 나서 야, 때리자라고 결정을 내리면 마치 내가 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때부터 와서 이제부터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살짝 톡 한번 치고 장난스럽게 뒤에 가서 뒤통수를 한번 톡 치고 가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었던 것이었는데 시작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엄청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려는 의도보다 좀 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 한번 튕기려고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난 말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막 커지고 나도 그 정도까지 하려고는 안 했는데 그때 나도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지? 그럴 정도로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뒤돌아보니까 그날따라 왜 그랬지? 잘 이해가 안 돼. 이상하다. 내가 평소랑 다르게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진짜로 많이 생겨요. 왜요? 통제권을 넘기니까요. 그럼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일시적으로나마 영향을 받는다고, 영향을. 우리도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할 때랑 옆에서 막 부추길 때랑은 달라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붙잡는 순간부터는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악한 생각, 더 과한 행동,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통제권을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주는 거라고, 통제권을. 내가 주는 거라고, 내가. 통제권을 갖고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운전을 하는데 그 크락션을 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판단상 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위험하니까 경고용으로 크락션을 울려야지. 그러면요 되게 간결하게 딱 누르고 말아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로 땅땅 이렇게 빵빵 하고 끝날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잘 한 거예요. 나도 안전하고 저 사람도 안전하기 위해서. 자, 그럴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앞에서 하는데 기분이 나빠. 내 앞에서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에이 눌러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빵 한번 누를 생각이었는데 빵 하더니 으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 빵 그럼 뒤에서 얼마나 잘못했는데 빵을 크락션을 그렇게 올려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내려가지고 막 욕하고 하는 일이 생겨요. 처음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지. 자, 이렇게 통제를 벗어나는 아니면 과해지는 오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나 혼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가 부추긴단 말이에요. 악한 존재가. 문제는 시작점이 항상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구는 사단이 진짜 나쁘네, 사단이 잘못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넘겨준 건 나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도 심판받겠지만 결국 나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요. 사단이 부추겨서 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맨 처음 인간이 죄를 짓는 거랑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죠? 뱀이 와요. 아담한테 먹어라. 맛있겠지? 똑똑해진다? 하나님이랑 비슷해져. 응? 너 하나님처럼 돼. 한번 먹어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몰랐구나. 먹어봐. 그럼 갑자기 맛있어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먹을까 말까를 2박 3일 고민하든가, 그죠? 가서 남편이랑 상의를 하든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내가 했어요. 내 손으로 내 입에다 넣었지. 뭐 설마 그럼 뱀이 따다가 입에다가 자구인데 하품했더니 거기다 확 집어넣어갖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죄를 졌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뭐 귀에서 환청이 들렸어요. 그분 말이 틀렸다고까진 말 못하지만 결국은 네가 했잖아요. 이해하세요? 내가 했잖아요. 결국은 그 죄를 진 건 나잖아요. 여러분 자는데 환청이 들리면 뭐 무섭겠죠? 아니면 뭐 환청이 들리면 뭐 무슨 공포 영화처럼 갑자기 가서 쟤를 죽여라. 그럼 뭐 그냥 가서 죽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아시죠? 예.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여러분 그럴 거였으면 사단이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길 가고 있는데 한 대씩 쳐서 다 죽이지. 뭘 유혹을 해요. 그럴 능력 있었으면 그냥 죽이지.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나는 싫은데 막 갑자기 막 내 손을 들어서 옆에 애를 때린다. 무슨 공포 영화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의 산물. 그런 존재가 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예. 생명 유지가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결국은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오버하게 돼 있고 그때 통제권이 넘어가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의 신호를 받아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순간 내 감정을 가지고 내 몸을 사단이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문제가 된다고요. 이 기본 메커니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 패턴들을 이해할 때요. 복잡하게 할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다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울도 계속 이것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도요. 1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드려라. 드려라. 뭐를 드려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그죠? 자신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라고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 말을 들을지에 대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풀어주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자유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쪽 말만 듣게 돼요. 그러니 선택권이 없죠. 예. 선택권 자체를 안 줘버리면 책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난 선택권이 없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전쟁에 파병 나간 군인을 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군인은 선택권이 없어요. 어느 한 귀족의 노예가 있다고 칩시다. 귀족이 시켜서 노예가 심부름을 했든가 뭘 했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굳이 선택권이 있다면 이건 너무하다 그러면 거절하고 군대를 그만두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사형을 당하든가 그거밖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너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말을 안 들으면 명령 불복에 대해서 처형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경우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그 육신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여서. 그래 다시 살려버려. 그러니까 이제 죄랑 묶여있던 게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살려놨거든. 이때부터는 누구도 매여 있는 게 없어. 그 상태에서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바울은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죄한테 주지 말고 너의 몸을, 너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게 끝입니다. 1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누구를? 너희를. 이게 핵심이죠. 죄는 이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정확히는 시제는 못할 것이다예요. 이제부터는 못할 것이다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아예 풀어놓으셨으니까.
그동안은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마다 가서 정해진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풀렸어요. 마치 무슨 정해진 시간대에 정해진 방식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거 하기 전까지 이 문제가 안 풀려. 무슨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한다든가 무슨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처럼 먹기 전까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매주 또는 1년에 정해진 특별한 절기마다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풀어놓으시니까 이제부터는 뭐만? 시간, 장소 상관없이 믿음만 갖고 이게 풀려버려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죠. 믿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해? 그럼 결국은 말하는 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었다는 게 느낌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증명이 되죠? 말하는 대로 듣느냐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해요. 너 뒤로 넘어지면 받아줄게. 믿고 뒤로 몸을 던져. 눈도 가려놨어. 안 보여. 말만 들려요. 그죠? 믿고 던져.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죠? 그냥 몸을 뒤로 던지면 믿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던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주 간단한. 그거 하나로 믿음이 결정나는 말 그대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놀랍게도 믿음이라는 게요. 시작은 그 정도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이렇게 교회 앞 사거리에 호랑이 3마리가 나와서 지금 도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운석이 떨어져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실존하는 인물이 와서 역사적으로 본인이 증명을 다 하고 약속도 다 하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풀어주겠대. 죄에 매여 있는 걸 풀어놔 주시겠대요. 자유를 주겠대요.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대.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면 살려주겠대. 이 얘기 하나인데 뭘 그렇게 못 믿겠어?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다라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증거를 더 갖다 주면 믿냐? 그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안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겠는 사람들은 증인을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이 사람 더 믿어야 돼요.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왜요? 믿기가 싫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 교주가 죽어요. 영생하신다 그랬는데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믿음이 사라졌잖아. 믿음의 대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다 죽는구나. 인간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제대로 된 신을 찾아와야지. 그런데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대부분 다른 교주를 또 찾아가요. 이 교주가 아닌 게벼. 그리고 저쪽 교주를 찾아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처음부터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싫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안 믿는 거라고. 못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성경은 단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못 믿는다가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증거를 갖다 주고 증인이 와서 증언을 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못 믿겠다고 하지 말자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의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 넘겨주면 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몸에서 막 유혹을 줘. 야, 화를 내. 욕을 하라고, 짜증을 내라고, 승질 부리라고 막 신호를 주는데 안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짜증나는데 어떻게 참어.
그럼 참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참은 거야 진짜로? 아니 왜 누구는 참냐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 중에 누군가가 됐다면 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분 만에 막 단어 100개를 외우라 이런 거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100m를 10초 안에 뛰라고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걸 참을 수 있다고요. 짜증나는 걸 견딜 수 있다고요. 힘든 일을 견뎌낼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애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된다. 그럼 나도 되는 거예요. 뭘 나만 안 돼. 난 그런 거 못 참어. 무슨 소리예요? 안 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안 하는 순간 죄는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돼. 이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죠. 놀랍게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다 죄를 짓고 살고요. 우린 다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 담배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 이성이 와서 꼬시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나주 타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말든 애가 있든 말든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러면 다 설득돼요. 아시죠? 못 이긴다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 이기는 거다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요? 하기 싫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해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못해 먹겠다, 못 듣겠다라고 그러고까지 해요. 이렇게 나오면 아시죠?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고요. 오늘날 뭐 느낌상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전도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어떤 그 통신의 발달로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거죠. 1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유가 중요해요. 왜 죄가 못 다스리느냐?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그죠? 은혜 아래에 있다예요. 자, 은혜 아래에 은혜 밑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잡으려면 죄가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려요. 자, 이건 죄지? 이건 죄가 아니야? 너 이거 죄인 줄 알았지? 죄라며? 너도 죄라고 생각했지? 그래. 근데 그거 네가 하고 있네? 그래. 넌 지옥 가도 할 말 없네? 그래. 망했네? 그래. 망한 김에 계속 죄나 짓까? 그래.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믿으면 용서해 주겠대요. 공짜로? 용서해 줄게. 프리하게 풀어줄게. 자유롭게. 자유하지? 네. 자, 내가 자유하게 풀어줬으니까 남 믿으라고 강요 안 해. 자, 다시 선택해. 자유하게 풀어줬으니까 옛날에 그 종 노릇 다시 돌아갈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 그래? 어떡하지? 그러다가 죄를 졌어. 또 죄 쪽을 선택해요. 다음날 또 용서해 줘요. 자, 다시 선택하자. 오늘도 또 용서해 줄게. 제가 어제 용서받고 또 죄를 졌는데 또 용서해 줘? 내 은혜를 베풀어 줄게. 오늘 뭘로 선택할래? 오늘은 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갈래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놀랍게도 이 은혜의 법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죽기 전날 회개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요. 놀랍게도 은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문제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젊다고. 진짜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대 수명이 100살이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놀라운 거 은혜의 특성이 뭐라고요? 어제도 또 엊그제 거를
그 3일 전, 4일 전, 5일 전 계속 반복해서 은혜를 버리고 죄를 짓고 은혜를 버리고 죄를 짓고 예수님께서 또 찾아왔는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말씀이 생각난데도 또 버리고 옆에서 전도했는데도 또 버리고 그거를 반복했는데도 괜찮아요. 왜요? 은혜의 법의 특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요.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어제까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겠다잖아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 은혜도 싫어해요. 나는 그래도 좀 나름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게 살았는데 은혜 받으면 너무 날로 먹잖아. 싫은데?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막 산 사람이랑 똑같은 데를 간다고? 싫은데? 쟤네들은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 기준을 정하는 순간 문제가 뭐가 생겨요? 나도 지옥을 가요. 그 기준을 거는 순간 함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사신 거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다들 착하고 그래도 성실하시고 그래도 조금 더 양심적이시고 조금 더 그래나마 선하시고 귀라도 열고 살고 베푸는 줄도 알고 살지만 그렇지만 기준을 정하는 순간 우린 다 지옥이에요. 법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살 길이 없어요. 은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굳이 법이라고 명령하면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밖에는 우리한테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날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전날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 잘함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갖고 있을 때 작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괜찮다고요.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보세요. 남들이 다 안 된다는데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좋죠. 이 복음이 무려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는데 여전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얘기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요. 빛으로 나와서 자기도 밝아지면 되는데 어두워서 빛을 싫어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좋아하는 말로 바꿔주지 마시고요. 끝까지 은혜의 말을, 믿음의 말을, 믿음의 법을, 은혜의 법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전도 10명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요.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명 전도 못해도 좋으시니까 제대로 복음만 전하시자고요.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시자고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다고요? 교인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말씀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코로나를 떠나서 이건 더 이상 저라도 사람들한테 가라고 추천할 수 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믿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걸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전하고 그걸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자, 그 얘기만 써 있어요. 놀랍게도.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연속 문장이에요. 자문자답인데. 자, 그러니까 어떡할까? 반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될까? 예. 뭐 아니면 이렇게 가정법이라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떨까? 이런 거거든요. 지을까?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노예요. 노. 끝. 어떡하지? 야,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나? 계속 용서해 주신다니까 죄 져도 괜찮나?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희한하게도.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종이 돼요. 종이 되면 계속 그 사람 말을 이제부터는 거의 반강제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헤매다가 또
믿음의 법을 붙잡을 때 또 은혜를 받을 때만 다시 나와서 또 선택권이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우리한테 무슨 일이에요? 기껏 건져냈더니,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다시 물로 자기가 기어 들어간 거예요. 죄 짓는 건 마치 그런 현상이라고요. 물론 여기 구조대가 있어. 예? 항상 상시대기야. 믿고 들어가. 그래도 괜찮죠. 뭐 구조대 있으니까 뭐 빠져도 또 건져주겠지. 빠져도 또 건져주겠지.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그죠? 우리를 치면은 내가 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것도 아니야. 물을 다룰 수가 없어. 결국 시간 지나면 난 물에 또 빠져. 잘못하면 죽어. 구조대가 있지만 늦게 오면 죽어. 구조대가 항상 저기 대기하고 있지만 항상 나를 향해서 제 시간에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그럼 왜 굳이 기어 들어가냐고. 그 앞에 모래사장도 좋고 앞에 뒷산도 아름답고 좋은데 굳이 왜 다시 물가를 또 들어가냐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이 굴레를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예요, 이거는. 끄집어내서, 자, 끄집어냈어. 인공호흡해 살렸어. 이제 살만해? 숨 좀 돌아왔어? 자, 네 앞에 평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어. 어디로 가서 놀래? 또 끄집어내는 거야. 바다 갈래요? 그러고 바다 가면 분명히 시간 지나면 또 꼬르륵 그러고 있어요. 끄집어내. 물 먹고 죽다 살아났어. 예, 인공호흡하고 펌핑해갖고 살렸어. 야, 정신 돌아왔니? 자, 이제 또 평지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 어디 가서 놀래? 이걸 무한반복한다고요.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인생이잖아요. 나이 들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관리해도 100살이 거의 한계예요. 게다가 당장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왜 굳이 좋은 평지, 아름다운 산 놔두고 굳이 들어가면 빠져 죽는 물에 왜 반복적으로 들어가냐고. 왜? 굳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구조대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만 있고 강제로 산에 보내줄 수는 없어. 강제로 산에 보내줄 수는 없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법도 놀랍게도 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법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법을 적용시켜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이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걸로 들려요. 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자, 16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고 물어봤죠. 뭘 몰라요? 아느냐 모르느냐. 자, 사실 뭐 반문했지만 이거 몰라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 내가 종으로 내주어서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이거 모르냐는 거죠. 이거 몰라?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순간 사실은 종으로 드리는 행위고요. 종으로 내가 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부터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주는 죄와 정욕과 거짓에 듣느냐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걸로 그때부터 그 주인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영향을 끼쳐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주인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거 모르냐고. 그러면 이쪽 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 무한루프예요.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어서 끄집어내면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자유를 줘요. 다시 선택할까? 또 해볼까? 예. 마치 틀린 문제 가르쳐줬는데 또 반복적으로 틀리면 또 지우고 또 고쳐주고, 그거 아니야? 다시 풀어볼까? 그렇다고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없잖아. 내가 시험 봐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처럼, 코치처럼 틀린 부분 지적해주고 다시 와서 지운 다음에 다시 풀어볼까?
또 틀리면 또 지우고 다시 풀어볼까?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께서 그때는 거기다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말 계속 안 듣고 계속 반복해서 틀리면 지우고 또 할까? 근데 그 선생님 포기하면 얘는 그거 못 배워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알면서 끝까지 외면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1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이른다. 어디에? 사망에 도달한다. 또는 이른다. 의에.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혹 만약 죄의 종으로 산다면 사망에 이를 거고, 만약 순종의 종으로 산다면 의에 이를 거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종, 어떤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죄 져도 천국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옥 가요? 그렇게 사시면? 성경 어디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곧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당연히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는 믿고 죄는 계속 짓는 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러고선도 천국 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사냐고. 그분들은 뭐 새로운 법을 믿으시나 봐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함정에 빠져요. 그분들이 진짜 심각한 이단 사이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 미친 것들,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자, 그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딱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끔씩은 제가 이해가 오히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엄청 미친 천재가 아니라면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다. 나만 이해할 리가 없다. 근데 왜 얘기하면 다 어렵다고 그러고, 왜 얘기하면 다 모르겠다고 그러고, 얘기하면 다 이상하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거를 기독교 역사에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만 이상하게 멍청해졌나? 오늘날 갑자기 성경이 어려워지고 막 나만 똑똑해지나?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얘기하면 말씀이 과하십니다. 삐졌어. 마음 상했어. 이래버리니, 그러니까 대화를 단절시키는 고급 기술, 고급 전략이, 사단으로부터 이 고급 전략이 들어와서 지금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유튜브까지 있어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 건 이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 못 알아들을 만큼, 못 믿을 만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안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7절 읽습니다. 17절, 18절까지 한 문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내가예요. 내가. 바울이 뭐 한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요거예요. 감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전해준 바의 그 교훈, 복음을 따라서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죄로부터 해방됐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로마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복음을 다시 잘 설명해 줄 뿐이지 어쨌든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을 들었고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고 지금은 의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내가 감사하다. 사실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방지하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너희들이 나중에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이상한 교훈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내가 굳이 글로 쓰지만 너희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쓰는 거예요. 1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한다예요. 아이고, 내가 말한다. 너희 육신이 약하다. 너희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툭 던져서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나죠. 예수 믿으면 자 죄로 죽고 죄 십자가에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해서 자유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제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선택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도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들 오해도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도 저렇게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원리도 설명했다가 그저 지난번처럼 아브라함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적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말이 길어진다거나 또는 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오해를 피해 주려고 굳이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뭐 본문의 흐름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반복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지금 거의 3번째 반복 중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본문 19절까지 오니까 같은 얘기를 한 3번째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조금 그랬던 거지. 야 이거 너무 자주 반복하나? 네,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1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르라야, 이르라. 사실상 명령문이죠. 어디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어떻게 해서? 예, 똑같은 얘기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요. 근데 이거 너희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부정은 불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음, 예? 말 그대로 부정 탔다, 더러워졌다, 불결함을 말하는 거고 불법은 죄를 말해요. 그런 거에 종으로 내어 주어서 너희가 결국은 죄를 짓지 않았냐. 똑같다고. 이제는 깨끗한 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거 따라서 가면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다. 똑같아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왜 안 됐냐? 죄 종이었거든, 완전히. 이거를 하나님 풀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리 한 상태가 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자유로운 선택만 남아있다는 거죠. 다시 죄를 지면 또 건져내고 다시 선택. 에이 그러면 이거 사실은 결국은 거룩함으로 가라고 반강요 아니냐고. 물에 들어가면 건져내고 물에 들어오면 건져내고. 사실 그건 물에 가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맞아요. 뭐 어려워요? 물에 가지 말라고. 죄 짓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매를 대거나 강제로 손발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다시 죄로 뛰어들어가는데 하나님 막습니까? 안 막아요. 들어가면 또 건져내고 들어가면 또 건져내서 그렇지 안 막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선택, 너의 자유로운 판단. 그래서 결국
네가 책임지라고요. 네가 책임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든 거룩함으로 갔든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거룩함을 간 사람들은 알죠. 나 건져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게 돼요.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 아무도 못해. 왜요? 안 건져줬으면,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시작이 안 돼.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고 반복한 사람들은 계속 뭐 억울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를 짓는 건 네 책임, 거룩함으로 일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립 상태로 자유로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이것조차도 엄청난 은혜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냥 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예? 은혜를 베풀어 주지, 막 기적을 내려주지, 이렇게 해서 밀어주잖아요. 심지어 감은 알아. 아, 이건 다 하나님이 다 밥상 차리고 나는 숟가락만 얹었구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한 게 없어. 알아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결국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이쪽 길은 거룩함과 생명의 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죄 짓는 길은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은 원리적으로 뒤로 들어가면 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조차도. 저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헷갈릴 게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중립에서 시작해서 가는데, 이쪽은 내 책임 맞고 이쪽도 내 책임인데, 내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시작도 은혜, 과정도 다 은혜예요. 물론 내가 했지, 맞아요. 다 도와주고 다 베풀어줘서 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실제로 내가 했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 얘기를 못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요. 그쯤 간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요. 왜?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좋은데 뭐, 감사한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났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다 중립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겁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를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를 3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알아듣는 게 맞아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자유가 있었다. 어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언제? 죄의 종이 짓고 있을 때는 의에서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죠? 의의 영향을 안 받아. 네, 프리하다고요. 뭐 죄 짓고 내 맘대로 살 때는 뭐 남 눈치 봅니까? 예, 뭐 하나님 뭐 신경이나 씁니까? 거룩함이고 뭐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 뭐 그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자유롭다는 개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중요한 건 죄의 종이란 뜻이죠. 죄의 종일 때는 의에서 자유로워요. 이거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로워요. 그 얘기를 21절에 하는 겁니다. 21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물어보죠. 뭘 얻었냐? 너희가. 언제요? 요거.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대해선 자유가 있을 때, 죄 짓고 살 때는, 죄의 종이 되어 살 때에는 무슨 열매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21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부끄러워한다. 너희가 부끄러워한다. 그 일, 옛날에 죄의 종이 돼서 죄 짓고 살던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요? 이거 하면 사망이거든. 죽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여러분, 뭐 담배 피워서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야,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사람 다 죽는데, 야, 담배 끝내줘. 뿅 간다. 어?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담배 한 대 괜찮잖아? 자, 이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는 고통 때문에 평생에 그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피시나? 보통 한갑 핀다고 치면 20개죠? 한갑이? 20개니까 눈 떠서 자는 시간은 거의 시간당 1개 정도 꼴로 피시는 건데 시간당 1개 이상. 뭐 조금 피시는 분들은 뭐 2시간에 1개 핀다 칩시다. 그 시간에 내가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기쁨을 얻은 거를 다 날릴 만큼 괴롭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쁘지도 않죠. 예? 종이 됐잖아. 이걸 놓으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돈을 엄청 들여 몸 망가져 병들어 병에 들었을 때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큰 병이 들면 그때는 사실상 거기 간다고 봐야죠. 놀랍게도 종이 돼요. 종.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막 기쁨을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약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라면 왜 맞겠어요 사람들이. 죽잖아요 결국. 중독하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에서 마약이 중독 시점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6개월에서 길어야 2년 안에 다 가요 사람이. 죽어요. 지금 뭐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이렇게 나라들이 망가져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마약이잖아요. 남미는 최대 마약 생산지고 북미는 최대 마약 유통지고 그 중간에 있는 멕시코가 지옥이 된 이유는 그거를 전달하는 그 판매처잖아요. 유통 통로잖아요. 아니 저쪽 나라 저쪽 세계가 마약 하나로 다 망가진다고. 세계가 다. 뭐가 그렇게 좋아? 할 땐 좋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건강하고 아무 부작용도 없고 잠도 잘 오고 그러면 다 권장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를 오히려 죄 노예가 되게 만들잖아요. 막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온갖 불법과 살인을 범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유롭습니까? 어디 기쁨 있고 평안이 있어요. 왜요?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불닭이라고 붙은 그 수많은 매운 음식들 그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이 정말 즐거우면 그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죠? 마지막 백세 노인이 이제 마지막 숨을 껄딱껄딱 하게 는 시점에 내가 마지막 오늘 최후의 만찬으로 불닭 볶음면을 먹고 죽어야겠다. 예, 아들 딸아 해와라. 자,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마. 뭐 이렇게 무슨 성경 이야기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30살만 돼봐요. 그죠? 예, 내과 다니기 시작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게 없어요. 그거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걸 알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는데도 또 먹어요. 그건 뭐라고요?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못 끊잖아요. 그건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데 노예 계약했다고 안 그러죠.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 7년, 10년짜리 계약서 잘못 쓰면 노예 계약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는 그런 계약은 안 쓰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사표를 내든 아니면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날 자르시든 하여간에 중간중간에 금방 나올 수 있지만 계약서 7년짜리, 10년짜리 잘못 써보세요. 노예 되잖아요. 똑같아요. 노예라고요,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요, 심지어. 이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뭘 못 믿어, 안 믿는 거지. 알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2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해방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르렀다, 맺었다, 소유했다.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죄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르렀고,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다고? 22절 두 번째 문장 시작. 그죠? 마지막은 영생이다. 알아요. 야,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고 맨날 들었기 힘들고 참고 못하고 안 하고 안 되고 할 거 거의 정해져 있고 매일 똑같은 거 하는데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알아요.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재밌네? 마음이 평안하네? 건강하네? 행복하네? 일이 잘 풀리네? 복을 받네? 기적이 일어나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이지. 알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알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잖아요. 어차피 죽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아요.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죽음에 두려워하고요. 온갖 뭐 머리가 좋든 외모가 뛰어나든 뭐 하여간에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본인들이 알아요. 이 끝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알거든. 뒤에 뭐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미리 맛을 보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영생을 어떻게 맛보냐? 뭐라고 설명해? 그죠? 그 사랑하면 뭐가 좋아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쉬운 조건이 아니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해본 사람들은 이제는요, 뭐 바람 피라고 해도 안 피고 사고 치라고 해도 안 치고 그냥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제일 좋은데 뭘. 남들이 볼 땐 야, 뭐 맨날 보는 뭐 맨날 보는 부인, 맨날 보는 자식들, 맨날 사는 그 집에 맨날 가서 뭐 하냐고.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상의 외모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진다고요. 그 지겹지가 않고요. 힘들지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디테일한 설명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암송, 로마서에서 외우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 그죠? 6장 23절. 이건 뭐 신학생들은 뭐 필수적으로 외우고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그 구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만 상반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 표현을 제가 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죄의 뭐라고? 삭은 뭐라고요? 보수 대가라고요. 심하게 표현하면 빚이라고 해요. 빚. 죄를 진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물, 죄를 지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뒤에는 의의 삭시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23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자, 그럼 왜 여기는 의의 삭시라고 안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자유 중간으로 딱 돌려놓고 선택해라고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거룩함의 길도 다 뭐로 간다고요? 내 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과 발이 의로운 길로 걸어갔지만 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방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사, 단어적 정의가 뭐예요? 은사,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우린 자꾸 은사하면 다 방언만 떠오르시는데 아니에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불러요. 은혜로 일하신 것의 결과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란 뜻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자유도 주셨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내렸더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도움받아 잘 걸어갔더니 잘했다고 선물로 영생까지 주세요.
여러분 무슨 저기 이렇게 동화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시잖아요. 아이를 그죠?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어린 주인공이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아버지나 스승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변장해서 옆에 가서 도와주고 옆에 가서 도와주고 그 모험을 이길 수 있게 계속 도와줘. 끝까지 도와줘. 그리고 왔더니 다 모르는 척하고 뭐라 그래요? 아 잘했습니다 박수 쳐요.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애가 이제 마지막에 알지. 눈치를 채지. 그래서 박수 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의 덕입니다. 아버지 그때그때 다 도와주신 거 제가 알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쟤 잘했죠? 쟤 이렇게 훌륭하다니까. 이 얘기 아무도 못해요. 왜요? 아니까 도와준 걸. 우리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23절 자체에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왜 여기는 은사고 저기는 삭시냐고. 죄의 삭시고 여기는 거룩함의 삭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은사냐고. 왜 은혜 선물이냐고. 자, 이건 앞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죄인을 끄집어내서 자유를 줬어요.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뭘 가르쳐줘요? 어느 법을 붙잡고 살을래? 누구 주인을 삼을래? 누구 말을 듣고 따를래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가면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통해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아, 도움받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거룩해 산 결과로 영생을 받는다고 아무도 얘기 못해요. 다 이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1시간 넘게 설명해 드렸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기 전까지 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거짓의 속임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셔서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 그곳엔 참된 생명의 복이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평안한 밤을 또 기쁨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전까지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것조차도 다시 다 지우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놀랍게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밤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눈을 뜬다는 보장을 스스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책임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선행하심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있으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니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된 거니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셔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의 보수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각각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과 영생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망과 영생.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 왜 이런 단어의 차이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결국은 죄가 됩니다. 그 법을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의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죄의 지배는 없지만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나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는, 즉 죄를 지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는 곧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면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종이 된 것이기에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결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왕이 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주인으로 삼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아 죄의 유혹에 순종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며 그 결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결과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된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결정에 따라 나에게 오는 결과를 책임 있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여전히 죄에 매여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나는 누구의 종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사망과 영생의 심판이 결정됩니다. 이제 과거나 상황을 핑계하지 맙시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하지 맙시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자유는 앞으로의 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사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 죄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거룩한 말씀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에 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자유의 책임을 집시다.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입시다. 부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참된 자유와 생명 그리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았으니 제대로 살아갑시다. 참으로 자유롭게,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많은 상으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도 또 그리고 귀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